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인내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내가 좀 필요하실 겁니다. 언제 설교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실 겁니다. 어제 9시 반 끝나는 거 보고 오늘 9시 반에 끝나는 줄 알고 오실 줄 아는데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굳게 마음을 먹고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잘 인내하십니까? 얼마나 잘 참는 편입니까? 만약 참는 것, 인내심을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겨본다면 잘 참을수록 10점에 가깝고 잘 참지 못할수록 1점에 가깝습니다. 1점보다는 2점이 더 잘 참겠죠. 5점이 더 잘 참을 것이고요. 7점, 9점, 10점이 더 잘 참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점수를 한번 마음속으로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1점이 못 참는 거고요. 10점이 잘 참는 겁니다. 자, 생각하셨습니까? 자, 옆에 분 보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의 점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5점이라고 누가 10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의 점수를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참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치과입니다.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치과에서 예전에 제가 잇몸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잇몸 치료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는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참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과에 가서 잇몸 치료를 하는 동안 잠은 잘 수는 없겠더라고요.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입 벌린 채 잠은 못 자겠고, 저는 그걸 어떻게 참느냐 하면 치과에서 입을 벌리고 이렇게 누워서 한 주간 동안 만났던 교우들의 얼굴을 다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신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전혀 딴 곳에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도 생각할 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면 한 주간 동안 제가 해야 되는 목회의 사역을 떠올립니다. 어느 교육자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번 주에는 부흥회가 있고, 이번 주에는 선교바자회가 있고, 권사님들이 음식을 준비할 텐데, 몸은 치과에 있지만 제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자주 다니는 치과의 의사분이 교회 집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샘물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 그분에게 항상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집사님 앞에서 제가 아픈 척하면 제가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참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 생각을 다른 곳에 보내는 겁니다. 참을성 없는 모습으로 비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치과에서 참는 것과 같은 그런 참음,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속은 그렇지 않는데 체면 때문에 참아야 하는 경우도 있지요. 고상한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그렇지 않는 것처럼 태연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엔 참을성 있는 것처럼, 잘 인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참음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 아마 여러분도 저도 여러 차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음, 인내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참음, 치과에서 참는 이 참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내와 참음이 맞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아닌 척하는 이 참음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참음, 인내심이 맞을까라는 겁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견뎌내기만 하면 그것이 인내하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 제가 치과에서 아픔을 견디는 것과 같은 속이야 어떻든지 간에 겉으로만 태연한 척 하는 것이라면, 물론 그것도 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참는 것이, 인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견디고 버티는 것 그 이상 저의 내면적인 요소까지, 마음의 태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저는 참는 것이, 인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속이 어떻든 간에 겉으로만 참아내면 된다, 이를 악물고 그냥 속은 부글부글 끓어도 태연한 척하면 된다, 이것이 참는 거라면 그래도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 마음도 그러지 말아야 하고 제 태도도 그러지 말아야 한다면 참는 것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는다, 인내한다는 것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성경은 인내를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성령의 열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같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음에 품는 안가품, 이 안가품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연한 척하는 것, 이걸 참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가품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어떻습니까? 불평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안가품을 품은 채 태연한 척 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맞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내와 사랑을 함께 소개합니다. 사랑과 인내,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요, 섬김과 인내 혹은 믿음과 인내, 이렇게 항상 짝을 지어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물고 억지로 참는 모습, 마음에 안가품하고 싶은 그 마음을 품은 그 모습, 여러분, 이것은 사랑과 섬김?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인내가 마음의 상태와는 무관하게 그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 여러분, 야고보 본문 속에도 등장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룸으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온전해지는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 기자는 인내를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 참아낼 수 있느냐, 그것이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하고도 원만한 사람의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내면의 성품, 자세와 태도가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한순간 내가 이를 악물고 참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치과 치료를 할 때 다른 생각을 하면서 참고 견디는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서 애써 태연한 척하는 모습과는 분명 다릅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인내는, 여러분,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누가 오래 견딜 수 있나? 목욕탕 더운 물에 들어가서 얼마나 내가 오래 있을 수 있나? 이런 견디는 것, 참아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인내를 무기력하거나 적극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는 사람은 무기력한 사람이고 소극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왜 참아? 그냥 말을 하지. 왜 그렇게 속에만 넣어두어? 그냥 말을 하는 게 편하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고 견디면 반드시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고3만 끝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설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경기를 앞둔 선수들에게 연습을 몰두하라고, 조금만 더 연습을 하면 경기만 끝나면 괜찮을 거라고, 조금만 참으면 메달이 기다릴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렸는데 기대했던 결과를 가지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고3만 끝나면 돼 라고 말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재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인내 후에 주어질 보상이 그리 매력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면 내가 좋은 것을 줄게 라고 말했는데 그 좋은 것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인내를 성공을 위한 조건이나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많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내했지만 기대했던 극적인 결과를 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참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참았는데 자신이 원했던 결과를 조금도 누리지 못한, 아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어떤 이는 인내했는데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인내했는데 비방과 모욕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인내했는데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인내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는데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조금 더 인내하면 반전이 있을 거라 주장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반드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조롱과 채찍질을 받아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죽은 자를 부활로 받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내의 결과가 그랬습니다. 참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죽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견뎠는데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놓인 장면들 앞에서 제게 드는 생각은 과연 인내가 뭐지? 왜 인내해야지? 인내의 결과가 도대체 뭐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든다는 말입니다. 인내가 그저 막연히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면, 참고 인내하면 무조건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참고 나서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성경에 말하는 인내, 참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성경은 어떤 상태를 두고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을 받아 읽고 있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치과 치료 중에 참아내고 있거나 사우나 속의 열기 속에서 버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기로에 그 문제 앞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 로마 시대 독재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36절을 통해 너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인내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권면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처해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그 삶의 맥락 속에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경고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의 시선을 처음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던, 구원을 경험했던 그 과거의 현장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과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당신은 고난과 시험, 위기가 찾아온 때였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를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비방과 환난 속에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헌신 때문에 모욕을 당해야 했고 멸시를 당해야 했고 업신여김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을 잃어야 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생각하라고 혹은 기억하라고 권면하는 그때, 여러분, 그때는 신앙생활이 수월했던 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전성기였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를 떠올리고 싶어 합니까? 수월하고 형통했던 때를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까? 좋았던 기억을 우리 가운데 남기고 싶단 말입니다. 상황이 급변하며 심각한 문제, 터지고 무서운 일이 벌어졌던 그 상황, 그때를 우리는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의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벌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은 과거에도 물론 없었으면 좋겠고 현재나 미래에도 그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 견뎌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그때, 믿음을 위해서 가진 것을 모두 잃어야 했던 그때, 모욕과 멸시 앞에서 소중했던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그때, 그때를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모든 것을 잃어야 했던 그때를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좋은 기억을 떠올리기에도 벅찬 세상인데 왜 그렇게 힘든 순간을 떠올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당시 독자들의 삶이 뭔가 좀 달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속에서 비방과 환난을 직접 당한 사람과 함께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3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귀는 자가 되었다.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귀는 자가 되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친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함께 나눈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옥되었고 많은 이들이 소유를 몰수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환난을 견뎌낸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겪어내면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간 초대 교인들의 모습이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단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견뎌내기도 벅찬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가 어려운데요, 내가 죽겠는데요, 그런데 나와 같이 고난을 당하는 또 다른 사람의 삶 가운데 내가 간섭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와 초대교회 교인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고난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에도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넉넉할 때야 여유가 있어서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다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냈고 남의 짐을 서로 지라는 성경의 요구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독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육신의 약함과 한계를 핑계 삼아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고난 속에 있는 당신을 지킬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 안 할 거면서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의례의 인사가 됐죠. 그냥 인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로 모든 책임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과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본문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를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다른 성경 후반절에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이것을 더 좋고 영원한 것,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더 좋은 것, 그리고 영원한 것. 여러분, 어떻게 고난 중에 고난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더 좋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좋고 영원한 것, 더 낫고 영원한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히브리서 기자가 더 나은 소유라고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부와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부자가 될 것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기자는 더 나은 소유를 이렇게 말하지요.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다. 여러분, 더 좋은 것, 그것은 하늘에 간직된 것입니다. 썩지 않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계속해서 그것은 큰 상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이 더 나은 기업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그림자요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누리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우리가 누려야 하는 영원한 것,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요 영원하지도 않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성취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며 성취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얼마를 가지고 어느 자리에 이르든지 간에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예수를 믿는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고 인사를 하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너무 좋아서. 옆에 분을 보시고 앞뒤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당신이 얼마를 가졌던, 먼저 한번 물어볼까요? 얼마를 가지셨나요? 그렇죠. 밝힐 수 없겠죠.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를 가졌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건 어떤 것을 누리건 무엇을 이루던 간에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과거를 생각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당한 고난과 아픔이 현재 겪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너희들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의 고난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엄살 부리지 말고 참고 견뎌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고난을 조금만 참고 견디면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될 테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과거를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고난당하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로 견디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낫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고 계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게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를 바라보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낫고 영원한 소유가 주어져 있다는, 그 기업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낫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과거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갚음할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날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 당부 속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현재에도, 아니 미래에도 주권자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는 사실, 그것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누림과 비교에 익숙한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는 현실의 누림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비교하는 것들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이것조차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한데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조금만 더 참으면 더 나은 것, 좀 더 나은 삶의 상편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난을 견디고 버티고 나면 이 땅에서 형통과 누림이 약속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나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든 간에 무엇을 누리고 있든 간에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딱지치기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딱지치기를 할 때 집에 있는 신문지를 가지고 아니면 박스를 접어서 딱지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딱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딱지를 가득 모아두었습니다. 통 안에다가 박스를 가득 모아두었습니다. 누가 그 딱지를 건드리기만 하면 제가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할 만큼, 저한테 혼이 날 만큼 그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 딱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버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는가 하면 저의 부모님이 그 당시에 이렇게 인쇄되어 있는 스티커와 같은 딱지를 가져오신 겁니다. 아이들이 갖고 싶어 했던 인쇄되어 있는 이렇게 생긴,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고 네모나게 생긴 것도 있는데 그 딱지를 가져오신 겁니다. 제가 그 딱지를 가지는 순간 그 전에 제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만든 딱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딱지의 비교, 그걸로도 설명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더 나은 기업을 현세적이고 물리적으로 해석하려는 우리의 시도가 옳지 않음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누가 아브라함의 방패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그의 상급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업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을 기업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상급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누리는 내 생활의 풍요로움을 상급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던가요? 제가 유학 시절에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가지고 후원하시는 분들이 돈을 보내주시면 항상 ATM에 가서 돈을 출금을 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금을 할 때마다 항상 제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제 아들이 6살 이럴 때였는데요, 항상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옆에 슈퍼가 있었기 때문에 차에서 돈을 찾고 그리고 아이에게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찬아, 아빠가 없어도 살 수 있겠니? 그랬더니 살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 카드만 주시면 돼요. 6살 아이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드만 넣으면 돈이 나오니까 카드가 전부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카드 안에, 카드를 통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는 제가 후원받는 교회에 연락도 해야 되고 후원받는 분들과 소통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아이는 몰랐습니다. 거기에는 저절로 돈이 채워주는 줄 알았고 카드만 있으면 돈만 뽑을 수 있다고, 생활할 수 있다고 아이가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풀려지기만 항상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기를 나 없이도 살 수 있겠니? 라고 말할 때 제 아들처럼 예, 살 수 있어요, 카드만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방패란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더 나은 기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본문에 인용되어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장차 오실 것입니다. 3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 구원의 충만함을, 굶주림이나 위험이나 눈물이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장차 임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성경은 소망, 이렇게 표현하죠. 소망. 이것은 분명 독자들을 향한 미래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현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를 향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를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지향하여 나가는 삶입니다. 아니, 경험상으로는 실제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실제가 아니지만 장차 우리에게 임할 약속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인내의 능력으로 삼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어렵습니다. 미래의 것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도 어렵고 오지도 않은 미래의 것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낸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지도 않은 그 미래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현재로 가져온다는 것, 이것도 어렵고요, 오지도 않은 미래의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36절을 읽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어제 설교에서 성도의 견인,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견인 말고 말입니다. 성도의 견인,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참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예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한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과거를 돌아봄과 미래를 소망함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더 나은 상급으로 내게 주실 것이라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인내 속에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인내는 오늘을 살아내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구원의 목표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은 또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방편을 미리 예비해 두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오래 참는 인내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36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 그렇게도 말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인내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 안에 행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가만히 앉아서 이를 악물고 참고 버티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오래 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례가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이란 말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침례교 설교자였던 존 버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죠.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는 욕망과 인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내를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불신자와 인내와 욕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내와 욕망은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욕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인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고 싶어 하는, 그것은 인내가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욕망이 된다라고 존 버년은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내는 그저 단순히 참고 견디는 상태가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느냐 하는 그 원함과 바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욕망도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인내라면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 인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면 될 것 아닙니까? 버티기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내 마음에 찾아오는 원망과 불평,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도 아닌 것처럼 인척하고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인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영입니다.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타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자세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우 한 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저희 교회 오신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얼마가 됐습니다. 원래 어디 계셨습니까?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거기서는 도저히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김포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욕망과 인내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집을 도저히 구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밀려 내려와 김포에 머무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못한 인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욕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씁쓸하고 속상하긴 하지만 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며 내 마음을 가다듬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여러분이 작정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욕망과 인내 한 끗 차이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 무엇을 소망하느냐, 그것이 욕망과 인내를 갈라놓는다는 겁니다. 인내는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늘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내 삶에 원하는 것이 주어져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급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존 버년이 인내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있노라면 인내는 정말 쉽지 않은 주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계속해서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는 이 세상에 속했기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공허해진다. 반대로 손에 뭔가 조금 잡힌다 싶으면 뒷목과 어깨에 힘이 점점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들의 마음에는 참 평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들의 마음은 보이는 무엇에 항상 요동하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평생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살아간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매사에 자족하는 법을 익혀나간다. 세상 사람이 솔로몬과 비길 만한 부귀영화로 자기를 꾸며서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은 참된 심령의 온유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여서 참된 풍부함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나타낸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쓰고 읽고 인용하면서 제 모습이 불신자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기를 즐겨합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알지만 또 믿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매사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며 게을러지지 않고 여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더 나은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 안정감을 누리고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지, 얼마나 쉽게 흔들려 버리는지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물었을 때 성도들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개인 신앙의 침체와 나태함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왜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흔들렸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조차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당한 고난보다 더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흔들린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왜 뒤로 물러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낙심과 절망 속에서 허덕이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가 더 낫고 영원한 기업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기업이 있다는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에 대한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 가운데서 내가 원하고 가지고자 하는 것이 주어지지 못할 때 너무 쉽게 흔들리고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더 낫고 영원한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기업, 더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업에 대한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습,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을 통해서 만족과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려고 하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닌가 싶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투쟁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지요. 여호와의 궁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 주님과 동행함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의 옷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들에 피는 백합화와 솔로몬 왕이 입던 옷을 여러분 앞에 펼쳐놓는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솔로몬의 옷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백합화는 져버릴 거니까요. 솔로몬의 옷은 팔면 되지 않습니까? 왕이 입던 옷이니까 돈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백합화가 더 귀하다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들에 피는 백합화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바람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태양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 백합화가 귀한 겁니다. 솔로몬의 옷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옷,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과 간섭하심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염려하는 것, 그래서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사실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더 낫고 영원한 기업,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증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인내는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기업,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믿고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인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 있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지금 내 눈에 당장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있음을, 그 약속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부여잡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그 믿음의 행진을 성경은 인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독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증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그 권세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나은 영원한 그 기업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런 힘도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고난과 환난 앞에서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겠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요, 더 나은 기업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데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 앞에, 역경 앞에 견뎌내고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저 만약이라고 말하며 과거를 살고 미래를 살려고만 합니다. 이 고난만 버티고 나면, 아니 이 고난만 없었더라면 앞으로 부자가 되고 잘 되기만 하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 버티는 삶을 인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낫고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동경과 열망 보이지 않겠지요. 현실것만 있으면 되는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고 누리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고난이 인내를 낳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렇다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저절로 인내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의 성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삐뚤어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때문에 말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피폐함에 이르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저절로 인내가 생길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오래 참음의 성품이 주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온전하고 갖추어서 부족함이 없는 성숙함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제 동기가 제게 카톡 한 통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그 카톡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기에 너무 적절한 말 같아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카톡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싶다면 사는 데를 바꾸거나 하는 일을 바꾸어보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하는 삶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을 겁니다. 사는 것을 바꾸어 볼 수도 있을 거고, 하던 일을 멈추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환경과 상황의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고, 평소 가까이 했던 사람이 아닌 사람, 평소에 가까이 했던 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만나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경우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치신 이후에 우리는 이미 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전쟁터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그리스도께 속했지만 본성적으로 어둠을 따르는 본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본성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혹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흔들어 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 않습니까?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여유도 우리는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길을 갔던 많은 사람들, 믿음의 길을 갔던 그 사람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잠깐 후면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으로 어려운 중에 여전히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낫고 영원한 기업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강한 결심, 굳은 마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참아보자,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인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간 우리 자녀들이 전역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전역을 하나 생각을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가옵니다. 군대 간 아이들에게 벌써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만 벌써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몇 년간의 복무를 마친 후에 제대하는 예비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대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싸워야 하는, 주님이 그만 내려놓으라고 할 때까지 싸워야 하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시험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슬픈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난과 시험 피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는 슬픔과 이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통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싸움으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클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대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니 우리의 누림이 아무리 풍성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더 낮고 영원한 기업,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큰 상,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난을 겪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견디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틀림없습니다. 우리로 견디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서 미래를 가집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더 낫고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의 미래가 되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미래가 너무 멀어 보이고 막연하게 느껴 보이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내가 선을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는데도 그 결과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데도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안 되는 그 일은 이제라도 빨리 그만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건강과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어려움과 재정적인 파탄, 부부간의 갈등과 같은 힘든 인생의 문제로 오랜 시간 동안 아파해온 여러분,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현실 앞에 이제는 정말 그만두고 싶다, 멈추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 잠깐 후면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임하실 그날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의 걸음이 옳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있음을 알았으니 마치 그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너희 생각과 감정에 낙심과 절망에 빠져 살지 말고 소망과 믿음으로 성실하게 서로를 돌아보며 오늘을 살아가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내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방법이 서툴러서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는 하는데 그 믿는 방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반응과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너무 자주 넘어져서 나는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나는 안 돼,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가 봐,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몸짓 하나도 귀하다 말씀하시고 그것이 인내의 흔적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엔 무의미해 보이고 작은 몸짓처럼 보이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다고 말씀하시고 영원한 기업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가치 있고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날, 너희들의 믿음의 행진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진을 여러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 여러분의 주변에 그 믿음의 행진을 행해 가기에는 너무 벅찬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의 손을 붙들고 그들의 어깨를 한번 도와두기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안식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